우리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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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8장 들어가면 많은 사람과 함께 앉으셨을 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 사람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며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라고 성경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하니 모두 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고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뭐 더 이상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이 여인의 실제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정죄했고 알았습니다.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아시고 우리가요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양심이 알고 천사도 알고 마귀 사탄도 압니다. 내 존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속이려고 들 수도 없어요. 이 여인이 핑계하거나 변명하거나 주님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고발한 자들이 없나이다. 이것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그냥 예수님 앞에 토로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죄 가운데 있었는 거 내가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발하지 아니하냐? 그러니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나서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여럿이죠. 물론 그냥 따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그 영혼의 생명의 빛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본인이 본인을 증언합니까? 모세율법에 보면 두세 증인으로 자기가 증거를 받는 것이지 어떻게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을 증언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하여 누군가가 이분이 빛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는데 당신 스스로가 그 말을 하다니요,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것. 그들이 왜 안 믿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어디에 속하신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그들에게 증거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마도 설교를 반만 믿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마음에서 계속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생명의 꼴로 여기고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라고 끌어당겨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양해요. 8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가 들린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자신에 대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경은 보면 8장 30절에서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믿더라. 아멘. 그렇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안 믿으면 삶에서 안 믿는 열매를 맺게 되고, 믿으면 믿는 열매를 맺게 돼요. 안 믿으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믿으면은요, 그 말씀을 따르고자 온 나의 삶에 다 적용을 시켜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거나 말거나 계속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자다, 나는 아버지 위에서 내는 낫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후에야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걸 깨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가 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믿는 자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또 반문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종으로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고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람에게 끌려다니며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겉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영적으로 너희는, 왜냐하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아직 죄로부터 자유치 못한 자다, 그 말씀인 거죠. 본문 안에서는요, 그들이 죄를 따르는 죄의 종된, 죄 아래 속박당하고 있는 증거들을 대보겠습니다. 42절,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라 하나님이라 말하면서도 너희는 그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진리를 말하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너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너희에게 보낸 자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고 반역을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너희가 행하는 행동은 죄 아래 속박당한 죄의 종으로서 행한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45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하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셔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를 자신이 그들에게 증거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죄의 종된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죄 아래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47절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받지 말고
내 영혼의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부족해도 못났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잘난 체하고 고개 뻣뻣이 지켜들고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판단하고 거부하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도 아니한다 그랬어요.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여전히 어둠의 영에 눌려 있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죄를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가 능력이 없어서요?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둠 가운데 거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해서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너무 잘나서요 빛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 보십시오. 성경을 떠나서 일하는 종들은 거짓 종입니다. 그거는 다 잘못된 무당들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둠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 빛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옛것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깨닫고 그냥 내 머리로만 들어와도 이게 죄였구나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을 짓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시로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갑니다. 진리의 빛이 비춰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성경대로 저는 설교할 때인데, 성경의 말씀이 43절에 보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인 내 말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왜요? 진리의 길이 열려있지 아니하니, 생명이 들어가지 아니하니 어때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음이 패역하고 완악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가 너희의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너희들 행하는 걸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라. 너희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지금 행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너희를 방해하고,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을 말해요. 예수 믿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저 목사가 앞에서 쇼한다, 네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우리를 네가 우상숭배하던 거 그대로 해라. 뭐 우상숭배는 마음으로, 입으로 버렸다 합시다. 입으로만 버리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쫓아내야죠.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굴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막는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질까? 왜 저 말씀이 안 믿어질까? 목사님 저를 왜 기도해 주세요. 난 이게 말씀이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불신앙과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이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는 거 예수님이 다 아신 거죠. 그러니까 뭐래요? 너희가 하는 거 봐라. 지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잖아요. 온갖 죄를 다 짓고 탐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바로 너희가 지금도 죄의 종인 증거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그러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하나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예수를 믿지 아니한 것이 죄의 종인 증거다. 오늘 본문에서만 해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다른 곳을 펼치기에는 너무 짧으니까 설교를 빨리 해달라고 하니 제가 짧게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만 내가 전하는 진리를 거역하고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채택해서 이건 진리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취사하고 그렇게 순종할 건 안 할 것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 눌려 너희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거나 믿지도 아니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내 뜻대로만 가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아직도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눌려 죄에게 종노릇하고 아무런 변화도 옛사람인 내가 아직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삶의 목적도 목표도 어떤 것도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면서 그냥 겉으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책망만 하시고 끝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죄의 종된 노예에서 벗어나 해방받을 것인가?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그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죄의 종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라.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은 계속 불신앙이 마음에 남아 있어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의 이론이 우상이고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우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단어 모든 걸 정말 진실하게 믿고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두움의 죄의 종인 것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리석어요. 엄청 바보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셔야 우리가 지혜자가 됩니다. 말씀은 성령이 아니면 열리지가 않아요. 왜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상식적인 것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이것은요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다가 무엇입니까? 체험하는 걸 말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먹어보고 행해보고 순종하고 진리를 믿고 체험하여 진리를 순종하고 따를 때 진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쫓아내어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겉돌아요.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인데 자신이 먹질 않아요. 그렇구나. 왜냐고요? 이 안에 어둠이 가득 차 있으니까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도다. 진리를 말하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하잖아요. 40절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스스로 하시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42절도 그래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왔음이라. 보십시오.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꾸만 나사렛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낳고 나사렛에서 자란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만 봐요. 그런데 예수님 계속 증언해 주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 정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려고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그때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 그러나 지금 이 시간도요, 마음을 활짝 열고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면 진리의 빛이 비추어져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아주 작은 차이예요.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 대해 마음을 활짝 열느냐 아니느냐 따라서. 예수님 또 35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므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인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 아들이므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사신다는 거. 아버지 집에,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 즉 진실한 것, 진리만을 내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꾸미거나 내가 어떤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51절,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도 없거니와 거역하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요. 이게 왜 그래요? 죄의 종이라서 그래요. 아, 죄의 노예구나. 네 사고방식이 아직도 죄에게 끌려다니고 네 사고방식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되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판단한다고요? 교만입니다. 58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나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만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우겨대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정도 되면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아, 그러면 메시아시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우리의 구세주시네? 구약의 말씀에 수도 없이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노예 노릇을 하니 죄가 붙잡고 뭘 한다고요? 그들의 진리의 귀를 막아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깨닫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라고 너희가 고백하면서 또 자랑하면서 믿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죽이려 하고 너희가 아직도 죄의 종됨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요, 만약 우리가 그 현장에서 이러한 책망을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심했나이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님 앞에 그렇게 할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참된 고백과 변화의 삶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면 누가 아이고 저 사람 믿음 좋네, 누가 아유 나 믿음 좋아요 라고 자랑 안 해도 사는 것 보면 알아요. 야, 이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네. 내 뜻대로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읽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요.
그러므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첫째, 죄의 종노릇하여 하나님께 원수 되었음을 인정하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죄는 나가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거룩하신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피가 적용되어져서 나의 죄를 용서받는 순간 이 마귀는요, 우리에게 왕노릇 할래야 할 수가 없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안 해. 근데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맨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종노릇하고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앞에 종노를 하는 자들은 어둠의 권세가 주는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악한 것은요, 로마서 6장 12절 보니까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영으로만 믿어요? 마음으로만 믿어요? 죄를 이기는 것도,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내 영혼에게 도달되어지는 모든 것을 하는 뭐예요? 도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체가 죄를 따라가면 내 영과 육이 죄를 범하는 거고요, 내 육체가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내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내 육체의 최종적인 결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지배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지배하려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 앞에 그 죄를 회개하여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네 앞에 이르렀다.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앞에 있어요. 천국은 바로 앞에 있어요. 지금 말씀이 들려지는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소식이 내게 들려졌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 앞에 펼쳐진 천국에 네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떠나는 것, 이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인데,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죄의 조종자가 내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면, 담대히 나아가면 죄의 조종자도 패배를 인정하고 떠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내가 누리는 것이잖아요. 둘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시며 우리의 대속자 되시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즉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가서 누리게 하시지요. 그 다음에 말씀에서 오늘 나옵니다마는 진리를 알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체험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건져내셔서 참된 자유와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역사하신다. 예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하셔요. 나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나를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이 나를 억압하고 온갖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준 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낱낱이 드러내버려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입으로만 내가 믿지. 아니요, 틀렸어. 그 정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에 발 들여놓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결단이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 거짓된 믿음이라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낱낱이 깨닫게 하십니다. 죄는 내보내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 통회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거짓된 것인지, 뭐가 잘못 살아왔는 것인지를 보게 하시죠. 그리고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로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문 앞에서 맨날 천국이 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거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그게 크게 내가 잘못 살았나? 잘못 살았죠. 잘못 살았죠. 너의 조상 첫사람 아담부터 너는 죄였고, 네가 사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위반된 죄였어. 왜? 하나님을 너는 믿지 아니했어. 그것이 죄야. 그렇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어. 그거 죄야. 너는 네가 교만해서 네 인생을 네가 주인이 되어 살고 가고, 모든 사람에게 네가 주인인 것처럼 네가 억압하고 네가 그렇게 이끌었어. 그것도 죄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믿지 않는 거 죄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요. 너무나 교만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배우고 깨닫고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모르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어둠에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혹시 없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야죠.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빛의 사람은요 조그만 어둠을 행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얼마나 괴롭히신지, 내가 이래 표현하지만 괴롭히셔서 괴롭히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요. 우리를 회개케 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요. 예,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계속 성령님께서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여보겠다고요? 성령과 대적해보겠다고요? 어떻게 견딜 겁니까? 죄의 노예된 자리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유인이 되려면, 셋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돼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아니면 성경에 있는 글이네, 그냥 뭐 좋은 소리겠지. 거짓말 마세요. 예? 하나님은 속지도 아니하시고 꼼수에 속을 분도 아닙니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어떤 존재이신 거,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보여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안 찾아요. 그래, 죄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래요. 속에 어둠의 권세가 있으면요, 야 기분 더럽게 나쁘지 않냐? 뭐를 맨날 만나면 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안전합니까? 한 주간 사는데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요. 나는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니입니다. 듣고 한 귀로 잊어버리고 듣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시는 거짓에게 속지 말고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한다는 것은 늘 죄와 분투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요 결단해 버려야 돼요. 죄는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버려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몇 번을 말해요.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볶는 거요. 믿음이 올락갈락하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한 조각 나무처럼 그냥 이렇게 출렁거리는 거요. 하나님을 완전히 견고하게 믿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제는요 1차적 믿음으로 겨우 구원 얻는 자 말고 말이에요. 이제는 믿음 안에 성장하고 순종하여 주님 가시는 그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핍박의 길일지라도, 협착하고 좁은 길, 가시밭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길로 따라가며 행하는 제자의 길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오늘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세겜에서 꼼수를 쓰는 야곱이 되지 않도록 내가 쓰는 꼼수 때문에 우리의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도 환난이 닥치고 모든 자들에게 고통이 오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진실과 순종으로 무장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